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손절해야 될 사람, 세 사람이 있대요. 진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계속 내가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관용이나 어떤 우리의 자비심 같은 데서 감동받거나 어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호구로 생각한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호구라고 얘기하는 얘기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 별로 교회 강단에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보다 굉장히 낮게 얘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전 내 호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로 쓰기 때문에 별로 강단에 쓰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호구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이 호구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구가 많아요. 그렇죠? 호구가 좀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성깔도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내 한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정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호구 같다. 아니면 저 바보 같은 저런 짓을 하나. 저 사람은 흔히 말하는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 어떤 경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저건 정말 내가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밤에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란 밤에 깨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헤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수고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내 영혼의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구 같은 정말 못나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고 또 정말 이 형편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아주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이찬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하필 안식년을 와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강의실에서 한번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했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세미나에 같이 있었지만 저분이 이찬수 목사님이다. 이렇게 제 앞에인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보고 이제 그분이 또 그 미국에서 안식년을 가지는 김에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부흥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부흥회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도저히 억울한 일이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를 소집했답니다. 당회를 소집해서 어떤 당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도저히 억울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회에도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나뿐만 아니고 교회도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변호사들을 사서 대응을 합시다. 고소를 하고 내게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고소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당회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회를 소집하기 2시간 전인가 당회를 캔슬을 했대요. 왜 캔슬했냐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 3번 하시다가 3번째 돌아가셨거든요. 금식하시다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항상 이찬수 목사님에게 한 얘기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는 여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둘째는 돈 조심해라 얘기고, 세 번째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냐는 거예요. 종에게 명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니한테 무슨 명예가 있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다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호구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종이 되어야 진짜 종이지. 자기 뭐 보상받을 거 다 받고 명예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가 항상 그 이천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그 말씀이 갑자기 막 들려오더래요. 이 종에게 명예가 어디냐? 그 얘기 막 들려가지고 이천수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캔슬했다고 그럽니다. 캔슬하고 뭐 욕을 하든 말든 그대로 그냥 살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3번 참아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3번, 참을인자 3번 쓰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재난도 피한다, 뭐 삼재를 피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는 것처럼 한 3번 참아주면 한국 사람들 우리 좋다 3번은 참아줄게.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만 이 베드로는 많이 성숙이 돼가 7번 참아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번씩 70번, 그러니까 77이 49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하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없는 인간이에요.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인간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기력하고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못나서 저런가 보다. 정말 저렇게 못났으니까 저렇게 사람 호구 취급당하고 저렇게 없어 보이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처지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얘가 나갔어요. 100데나리온, 자기가 동료라고 그러죠. 자기 친구 중에 뭐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이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내가 1만 달란트나 내가 탕감을 해줬더니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괴롭혔냐. 너 다시 들어가. 너 한 푼도 1만 달란트 중에서 탕감하는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는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되돌아보면 이런 행편없는 삶을 살아온 나 자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매국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요거는 먹고 어두운 곳에서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호구 취급받고 또 정말 빚을 져가지고 막 돈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난 인간이고 우리가 똑똑하고 뭐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우리가 진짜 호구라서 지금 정말 생각도 없고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또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보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 안에만 딱 넣어들어.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저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누구 만나고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누가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참 답답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맨날 어떤 의심병을 가지고 여자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 만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자꾸 그런 식으로 문다라면 좀 피곤하겠죠? 그렇죠? 자기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손절해라 이런 말씀을 절대 안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한계를 넘어가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절하고 적당히 선을 긋고 하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그런 은혜를 잘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손절해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도 손절하면 안 되겠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절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맞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대든다 이런 용납을 못해요. 뭐라고 지금? 내가 맞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야? 화를 못 참고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장교인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아직 큰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종교성을 많이 기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가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적이고 성서적인 줄 알아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고집이 굉장히 세고 그렇다는 것이. 옛날에 제가 어디 훈련을 받아 갔더니, 그 목사님은 좀 유명한 강사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갔더니, 거기 어떤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이제 그 강사 목사님 모시다고 대접을 했대요. 그 장로님들 다 모시고, 목사님들 다 모시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 장로님이 식사를 이제 아주 거하게 대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원로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 교회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 장로님 같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신발 벗고 저 앞에서 슬리퍼 이렇게 다 양말 신고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의자 들어오는 거 문제. 또 우리는 지금 드럼이 저기 있습니다만, 드럼이 지금 칠 사람이 없어서 좀 고민입니다만, 드럼 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악은 마귀적이다, 세상의 음악을 가져와서, 물론 세상에 마귀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것은 선별해서 우리가 써야지, 그걸 이렇게 마귀적이니까 그런 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손절해라 하는 것.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 손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야죠. 100명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성령이 감동하고 순수하게 그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면 오로지 이렇게 해야 돼,
모름지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인이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는 정당화하고 남은 안 돼 보이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손절하는. 그런 사람 손절하면 교회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 최영태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옆에 있으면서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네가 생각한 대로 사람 다 쫓아내면 네 옆에 붙어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중고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인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모르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남들을 비판하고 계속 견책하고 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손절하는 정신과 의사가 제대로 살라고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그렇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혼율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손절하라는 사람이 그렇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요즘 참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끝까지 밀어붙이죠. 자기 이런 거 내 미안하다. 지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내 잘했다. 나는 이런 의도대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돈을 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밀어붙이는 거. 그런 것들이 많고 이건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세상에 지금 풍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정말 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내가 정말 이런 한심한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조언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주위에 이런 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 다 쳐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가운데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양보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 우리의 한계 가운데 이 사람들을 내가 몇 번 용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나는 그 사람은 나를 호구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나는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 비난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챙기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호구란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못났다는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양보하면 안 되는 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믿는 유대인의 엄마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아빠는 헬라인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디모데는 그럼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말씀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데리고 다니려니까 이 디모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너가 아버지 헬라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 10년 시간에 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할례 받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이방인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요, 사도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이론대로 한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표한 대로 따르면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면 돼요. 그 아픈 그런 어떤 할례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야, 네가 아무래도 할례를 받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할 필요도 없는데. 교리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바로 유대인에게도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바로 이 유대 세계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우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압니다. 잘 알죠?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런 거는 전혀 문제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보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 때문에라면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그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좀 사람 보기 좀 들떨어진 것 같고, 사람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좀 사고 자체가 좀 편협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관순이라는 유관순이 누군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유관순이 어떤 그런 철저한 자기 어떤 이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보된 데에는 어떤 그런 스승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1894년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 아닙니까? 이때 보니까 어떤 쪽머리 여인이, 그러니까 쪽머리 20대 여인이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하인을 이렇게 딱 데리고 와서 이화학당에, 그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학당에 이렇게 좀 자기를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왔더래요. 그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고. 유학당에 온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못 살고 막 이런 애들, 고아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을 좀 똑똑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을 키워가지고 민족의 어떤 여성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선교사들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제 결혼한 사람이 오니까 답답했겠죠.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쪽머리 여자가, 20대 여자가 하녀가 들고 온 등불을 가지고 등불에 불을 탁 끄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들은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깜깜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민족, 우리 삶 살아가는 이게 우리 깜깜하기가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하인이 들고 왔던 그 등불을 입으로 끄면서 그런 얘기를 그 학장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그 여성이 받아들여졌고, 이 여성이요, 그 이화학당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화학당에 교감까지 하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른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유관순인데요. 유관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민족의 등불이 되어라. 너희는 민족의 등불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여고생 신분이었던 유관순이요, 일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어디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교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관순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우리 또 청년들이 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몇몇 이제 사회에 배출이 되고
또 학교를 갈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모르겠지만 이 애들도 만나게 되는 시간 그 어떤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술을 권할 수도 있고 담배를 권할 수도 있고요. 뭐 술, 담배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럼 이 삶에 돌아간 여러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도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정말 순교하는 신앙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 참 민족의 장래가 꺼진 등불처럼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고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심어줘야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진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신앙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다 보면 정말 10수년, 30년, 40년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적당히 교회와 섞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중성교회 이렇게 개척교회에 왔으니까 신앙의 칼날을 좀 세웁시다. 양보할 거는 내가 정말 내 생각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거둬버리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잘못되어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진짜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개척 멤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시죠.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소서 시편 65편 11절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과 특별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고 너희는 기도해야 되고 너희는 순종해야 되고 또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올해에 365 중보 기도를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구역 모임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구역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을 살려야 됩니다. 또 목요 전도대를 통해서 지역이 전도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먼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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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정말 칼 쏘고 날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시퍼런 칼날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바라볼 때 겁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왕에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365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365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신청하고 자원하는 그런 심령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일 때마다 주님 온갖 아버지 약한 세력들의 아버지 막아주시고
기도케 아버지 기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없는 선사를 붙여주시고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중보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사 받는 귀한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 구역장들에게 회개문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구역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아버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요천도들 아버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목요천도대 아버지 세우시는 아버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이 전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거두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들에게 함께 동행하여서 아버지 선도하는 그 모든 전도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수 믿는 중순교회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아버지 구원코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역사들을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예수 믿는 중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업들이 일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손에 아버지 흔들리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 유린당하고 아버지 기만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땅의 토지 소산의 아버지 놀라운 복들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메인바되고 주님의 아버지 충성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 것에 매이고 쓸데없는 비판과 자기의 한계에 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 용납하고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양보도 없고 아버지 정말 얕아진 그 빛도 없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하고 살리는 교회 되도록 죄송해요 물 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이 있어야 성도가 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복이 있는데 교회가 죽어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교회가 복 받아야 목사도 복 받는 거지 목사는 잘나는데 교회는 안 되고 성도는 잘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목사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다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흥행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을 전도하고 또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여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건물만 있고 교회 아버지 모양만 있는 교회 아니고 거룩함이 살아있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성령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영혼으로 감동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람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주님
주님 아버지 이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곳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오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감복하며 아버지 감동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이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없고 불쌍한 아버지 죄지명에 걸린 자도 없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악한 마귀와 질병의 영들과 아버지 이곳 옥포 지역을 지배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기회를 누리며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교회 이 옥포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은사 받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허울뿐이고 말뿐인 교회 아니고 아버지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이곳에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곳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또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삶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엄마가 키운 게 아닙니다. 모세를 그냥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 여러분이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나일강에 던져서 빠져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합시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식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지속적인 어떤 전도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부모가 전도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분 아이들을 깨우고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아이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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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롯이 아버지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망하고 아버지 그 재앙을 뒤집었을 때 그 롯 가정만 주님께서 건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롯이 잘하기 때문입니까? 주여 아브라함을 그 낯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금요 심야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들을 아버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시고 선하신 손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주여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을 먼저 가르치고 요령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각성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모세가 각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실 때 아버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위대한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모세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바울같이 아버지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백수십 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세우고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그들을 아버지 교육시켰을 때 이 민족이 이렇게 응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작은 모임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도 있겠지만 주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러 주시자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손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믿음이 더 오히려 더 아버지 청출하라 말하는 귀한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떠는 사람이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종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버지 깜깜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좋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또한 청년 세대와 아버지 또 청소년과 또 아이들이 서게 되는 귀한 애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눈과 아이들의 삶에서 주님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난 후에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